God's word of today comes from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16, verse 3 and 4.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또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참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잠언서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 맡기라고 하시죠? 너의 행사를 맡겨라.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사가 뭐죠? 행사.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전체, 그것이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너의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할 때요, 맡긴다는 말은 아주 철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성경에 안심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쁘게 맡아주신다는 것. 정말 너무 좋은 약속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공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요. 어떤 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도 달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공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미움받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가 질 책임을 왜 나한테 떠넘기고 그래? 그런데요, 우리는 참 은혜 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면 미움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받아요. 우리의 짐을 넘겨드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짐에서 자유롭길 바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큰 수술일수록 뭐부터 하죠? 마취부터 시킵니다. 마취. 우선 환자를 마취를 시켜서요, 환자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치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환자가 난 마취 안 받겠어 이렇게 우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겠죠. 고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이 말씀도 이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가 마취를 받아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의사가 자유롭게 치료하듯이 우리 자신을
마취받은 환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완벽한 의사로 그렇게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여러 번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요, 이렇게 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서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안 맡겨져요. 안 맡겨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더 이상 맡겨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맡길 게 많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껏 제대로 맡기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맡기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 맡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방식이 좀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긴다 했던 그 방식은요, 대부분 줬다가 다시 뺏는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뭘 줬다가 다시 뺏어가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괴팍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그런 식이에요. 말로는 부엌을 이제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해놓고 저녁 반찬은 뭘 해라, 부엌 정리는 어떻게 해라, 국은 뭘로 끓여라, 모든 간섭을 다 해요. 그러면 이거는 며느리에게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이거 맡긴 게 아니에요. 일단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는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속으로는 모든 간섭을 다 해요. 벌써 내 머릿속에요, 내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고, 결혼은 언제 해야 되고, 며느리는 어떤 집안 사람이어야 되고, 직업은 뭘 가져야 하고, 다 자기가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래요.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면요, 그 자식이 대학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뭘 맡긴다 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을 내가 고용한 것처럼, 그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성질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맡겼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맡긴다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굴려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 바위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 바위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조정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그 바위가 저 밑에 떨어질 거다, 그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길로 떨어질지, 어떤 속도로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맡긴다는 말을 이제 그 뜻을 좀 살려서 다른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맡긴다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왜냐하면 이 맡긴다는 말 속에는요, 은연중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맡기는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거니까 남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맡긴다는 말 대신에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돌려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지갑이나 셀로폰을 주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서 주인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인에게 맡겼다고 합니까?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합니까? 주인에게 돌려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돌려준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준 거예요.
남에게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이 그 물건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물건 다시 주님께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 자식이 내 것이라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자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맡긴다는 말 대신에 뭘 써야 돼요? 돌려드린다는 말을 써야 돼요.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맡긴다고 할 수 있지만 애초서부터 이 사업이 내 것이 아니다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돌려드린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 자체부터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애초서부터 창조 주셨어요. 애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셨어요. 내 인생을 이미 맡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괴팍한 시어머니처럼 자꾸 하나님께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돌려드리려면요, 먼저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집착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큰 짐을 들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체크인 카운터에다가 그 짐을 그냥 맡겨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짐을 잘 관리해 줄까? 여러분 그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맡기면 모든 일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내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간다 해도 그 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짐도 자동적으로 그 목적지에 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 짐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짐은 잘 날 따라오고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 하시는 거는요,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짐 맡기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끙끙거려 봐야 바른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돌려드리면 주님께서 맡으시고, 그렇죠?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주책입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당신은 주책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주책이에요. 우리 모두 주책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괜히 뭐 자식을 돌려드린다, 뭐 사업을 돌려드린다, 이럴 거 없이요. 사실 나 자신만 온전히 돌려드리면 돼요. 그렇죠? 제 학교 친구 중에 재벌은 아니지만 거의 준재벌 정도 되는 집안의 아들인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평범하게 살아요.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도 아주 평범한 그런 여학생하고 어떻게 학교 안에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깜짝 놀라요. 시집이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여학생의 친정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편이 쫙 펴지게 된 거예요. 예. 시집 갈 때 우리 집 좀 잘 챙겨줘. 신랑한테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 집안인지 몰랐다니까 아예. 근데 시집 가고 나니까 자기 집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제 친구가 그 처갓집을 다 챙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예. 우리는 자꾸 뭐 내 자식을 돌려드린다, 내 사업을 돌려드린다. 예. 그렇지만 나만 제대로 돌려드리면, 나만 돌려드리면 아무 일 없다. 이 여학생이 시집가서 친정 식구들이 다 돌봄을 받았던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돌려지기만 하면은 내 자녀, 내 사업, 나와 관련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되는 거지. 나에게 딸려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우리 찬양 시간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런 찬양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플 때 맞는 링거 주사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링거 맞아보신 분들 계세요? 예, 링거 맞아보셨죠?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링거가 뭔지 아시죠? 예. 근데 간호사들이 링거를 매달아 둘 때 어디에다 링거를 매달죠? 항상 높은 곳에다 둬요. 왜냐하면 이 링거가 내 몸보다 낮으면요, 링거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피가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늘 높은 곳에다 달아놔요. 하나님의 은혜는 링거와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늘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땅을 열심히 쳐다봐야 동전 몇 입 줍는 거 외에는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은혜는 위를 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악이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백합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시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을 울타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울타리에 가시나무가 하나 이렇게 그 울타리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양들이 풀을 먹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새끼 양이 그 가시나무에 걸린 거예요. 털이 걸려서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동에 가서 그 어린 양을 잘 꺼내줬어요. 그렇지만 그 털이 너무 이렇게 그 가시나무에 꼬여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털이 좀 뜯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 내가 당장 내일이면은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도끼를 들고 그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근데 평소에 못 보던 많은 새들이 그 가시나무에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털, 가시나무에 걸려 있는 그 털을 새들이 열심히 뽑아다가 그걸로 자기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보금자리를. 이 모습을 본 이 목동이 깨달았어요. 아하, 가시나무도 필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에요, 무의미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김정은도 꼭 필요하고요.
아베도 꼭 필요하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만 하나님께 제대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드린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자녀, 내 비즈니스는 물론 제 존재 전체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높은 산 위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없듯이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주도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